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5장과 16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이제 상속자 문제와 횃불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 구분을 하면요, 여러분 장 구분을 잘 들어야 15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들으시고 또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보셔야 빨리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장별 핵심만 빨리빨리 읽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거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생각이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이 장에서 무엇이 주요 내용인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제가 이어서 설명하는 내용들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더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15장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상속자 문제와 횃불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7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런가 하면 12절에서 21절은 이제 횃불 언약 체결이 나옵니다. 이 횃불 언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이렇게 들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그들이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날이 어두워지자 횃불을 쪼갠 고지 사이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이런 내용을 가르쳐서 횃불 언약이다. 이 횃불 언약의 요점은 무엇이냐?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지 사이로 지나서 갔다는 말은 꼭 내가 이 말을 지키겠다. 그게 바로 횃불 언약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조금 더 제가 깊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15장의 시작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14장과, 자, 여러분 14장은 무슨 내용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를 구했죠? 롯을 구했죠. 이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쳐서 이긴 거예요? 가나안 북부 왕들을 쳐서 이긴 거예요. 자, 이긴 이런 시점에 있어서 15장 1절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 15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로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 지금 아브라함이 북부 왕들을 이기고 돌아왔지만 언제나 전쟁이 끝나면 좀 무엇이 남을까요?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보복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러분도 지금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큰 상급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요, 사탄만 기뻐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불신앙만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는 대로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대로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재밌는 것은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게 중요하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체결하시고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희미해진 거예요. 희미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묵뼈를 셀 수 없듯이 네 자손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또 믿었어요.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따라하세요. 믿어서 손해보는 것은 없다. 여러분, 믿어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손해볼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손해볼 일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본질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발을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체질적으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이걸 더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말은 우리가 따릅니다,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순간순간 누구의 뜻대로 사느냐?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요. 내 계획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축복이잖아요. 맞습니까? 말씀이 축복이거든.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 사탄이 먼저 알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가장 많이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기에 어렵다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에 어렵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의 해석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빨리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뭔가 감동이 오는 메시지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은 거 누구 덕분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먼저 행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3장 16절 다시 보세요. 뒤에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이런 복잡할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이제 유대인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데요.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왔다가 오래전에 간 사람이고 예수님은 한참 뒤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을 이해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잖아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네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유대인들이 눈이 안 좋은가 봐요. 예수님은 33세까지 사셨는데, 그죠? 50도 안 되는데 하나 보니까, 이게 놀리면서 한 말인지, 뭐,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제가 저러다 보면 간증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저도 힘들었어요. 뭐 힘들었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지금 오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거 깨닫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니까요. 많이 걸렸어요. 그냥 맞지. 우리가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되지. 예수님이 뭐 언제 오셨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보면요, 15장 8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15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2절과 8절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에게 한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뭔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고지 사이로 횃불을 지나감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죠. 그것이 바로 아까 무슨 언약이라고요? 횃불 언약이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15장 17절에 보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지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기서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타는 고지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이 말은요. 쪼갠 고지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쪼갠 고지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쪼개겠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에게 상속자를 구했지? 상속자를 주겠다. 네가 지금 나에게 땅을 소유를 구했지? 소유를 주겠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쪼갠 고지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것처럼 나를 쪼개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거죠. 그게 바로 횃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걸 이해 못하면 횃불 언약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나를 쪼개겠다. 이 말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메시지로 준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만 발견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구속사적인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요 메시아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했어요.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나를 쪼갤 정도로 지키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또는 상급이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의 방패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의 상급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요. 나의 방패, 나의 상급은 여호와이시다. 자, 이것을 확실히 가져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미혹당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요, 우리도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요, 행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야 되고,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좀 더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믿음이 더 중요하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행위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행위가 없어요. 그렇죠? 자, 믿음과 행위가 뭐 똑같다 무죄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행위가 나온다. 이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런 행동과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변화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위가 어렵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줄 수밖에 없죠? 메시아 언약 때문에. 상속자를 줄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이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잘 몰랐고, 하나님은 그것까지 계획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쪼개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쪼개겠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요, 뭡니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내가 이행하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잘 안 지켜, 솔직히 말했어요. 그래서 막 은혜 되고 내가 막 영적으로 좀 좋을 때는 막 이것도 약속하고 내가 주님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지만 내일 돼 보세요.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15장을 우리는 상속자 문제와 횃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요 살펴보았고요.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6장은 또 15장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첫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장 구분 이해를 제가 잘 하셔야 된댔죠.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무슨 내용이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가 설명하는 또 다른 내용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자 사레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줍니다. 그게 1절부터 3절이에요. 사레가 이렇게 출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종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첩으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 인물로 본다면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아브라함,
뭐 이삭은 뭐 이렇게 일부 일처로 살았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도 일부 다처,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잖아요. 그 어떤 분들이 말을 해요. 봐, 아브라함도 야곱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일부 다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 다처를 허락하신 거야, 수용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더 앞에 있는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구만 줬다고요? 하와 한 명만 주었어요. 그러면 첫 제도로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가 이 첫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그죠? 제가 항상 말하는 세상 정신, 시대 정신, 문화 정신에 물들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을 보면요, 막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벌을 준 케이스는 성경에 없어요. 그 없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강조점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적 관점에서 첫 제도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그 땅의 문화였다. 그 땅의 제도였다. 그 땅의 제도와 문화를 그대로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결과다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4절에서 6절은요, 하갈이 임신하여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자 사레가 학대하여 하갈이 도망가는 내용이 4절 6절에 나와요. 7절에서 16절은요, 이제 도망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네 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사레에게 복종하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을 했다고요?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을,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일 것을 말씀하고, 하갈은 자기를 살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16장에 나옵니다. 자, 16장의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조금 전에는 몇 절 구분을 했고요. 이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15장과 16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16장은 하나님이 상속자를 줄 것과 횃불 언약을 통해서 상속자와 더불어 땅을 줄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16장은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는 내용이에요. 15장은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라면 16장은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몇 년 만에 첩을 얻었을까요? 하갈을 얻었을까요? 몇 년 만에 사레가 하갈을 주었을까요?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지혜. 딩동댕. 와, 지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걘 또 친구 아니겠지? 자, 10년 후입니다. 10년 후. 그 성경에 그렇게 16장 3절에 나와요. 10년 후에 첩을 얻게 되는데요. 자, 10년 후에 첩을 얻었다는 말은 최소한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다는 말이죠? 최소한 10년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을 볼 때는 참 긴 세월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10년 또 금방 지나가잖아요. 또 짧은 세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첩을 누가 주었어요? 사레가 주었잖아요. 막 사라, 사레 이름이 지금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인물인데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덥석 누가 받았다고요? 누가 생각나요? 아담이 생각나잖아요. 하와가 갖다 준다고 해서 선악과를 덜컥 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10년 만에 그 환경, 그 배경, 불신앙하는
사람들 옆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가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침 튀기면서 아무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도요, 한 몇 년 지나고요, 사람들 옆에서 자꾸 헛소리 하고요. 니 그러다가 진짜 너 상속자가 없을 수 있어. 너 진짜 너 그러다가 너 인생이 무너질 수 이러면요, 그런가 싶어가지고 금방 딸려간다는 거예요. 금방 끌려간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만 안 먹었더라도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죠. 또 아브라함이 그 사레가 주는 하가를 받지만 않았더라도 또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요, 왜 이 말을 꺼내느냐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영주가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이 발전했다, 성장했다. 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 영주가 신앙이 참 성장했구나, 참 장성한 신앙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 열매. 오늘요, 제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인내입니다. 인내.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더 신앙이 성장했다면 인내했을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 비록 그 언약이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언약을 믿어.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인내합니다. 믿음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인내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본다면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감히 뭐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내하는 사람은요, 이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요, 절대로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죠? 어린아이 신앙은요, 막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막 이렇게 잘한다, 대단하십니다, 참 훌륭, 이렇게 해줘야 버티는 사람이고요. 인내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요, 목사가 한 대 집어가도 성도들이 뭘 해도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하고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죽만 먹잖아요. 지금 주에는 뭐 밥을 먹겠어요? 먹어도 뭐 한두 톨 먹겠지. 그렇지? 고기 줘봐. 큰일 나지, 그는. 그러나 지금 뭐 우리 주원이 보고 뭐 죽 줘봐. 주원이가 먹는가? 좀 성장했잖아요. 그죠?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이가 딱 어떻게 빠지고 아빠가 하나 뺐고 하나는 저절로 빠졌고 뭐 하나도 흔들려요. 다 커봐. 그 말 안 한다고요. 단단한 음식을 다 먹는다고요.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어지느냐? 인내하느냐, 못하느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인내한다는 말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 드디어 하갈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또 발생했어요. 참 사람은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참 아브라함의 인생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여 주인을 멸시한 거요.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여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몰랐던 거예요. 이걸 제가 우리 한국적 사고에서 예화를 드린다. 무수리 알죠? 무수리. 옛날에 무수리가 왕과 한 번 잤다고 해서 중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지금 하갈이 임신했다고 해서 지금 모든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정신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안 갑니까?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때 또 지혜로웠어요.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라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학대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학대하니까 그것을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도망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면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집 나가봤자 갈 데 없어요. 집 나가봤자 갈 데 없다니까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렸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갈은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여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그래 말했잖아요. 이걸 단순히 사라, 하갈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너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했을까?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했을까? 신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가서 복종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지금 사례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멀리 바라본다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죠? 짧게 바라본다면 이삭이죠. 멀리 바라본다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진정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자,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재밌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기억나실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요. 바울이 이 두 여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갈을 무엇으로 비유했고 사라를 무엇으로 비유했나요? 하갈은 옛 언약, 율법으로 해석을 했고요.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 복음으로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해석을 했거든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의 책을 봤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자, 하갈은 임신하고 난 뒤에 누구를 멸시했다고요?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죠.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누구를 또 핍박합니까?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바울이 하갈을 옛 율법,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다른 사람 멸시한다는 거예요. 왜? 하갈이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멸시한 것처럼. 그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먼저 성장했다고 어린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율법은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시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 자, 나중에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쫓겨나죠. 그죠? 이걸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가지고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핍박하고 받지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참 좋은 해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절대로 율법주의는 복음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길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그 어떤 누구도 복음을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다. 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좋잖아요. 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16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10년밖에 인내 못했지만 우리는 더 인내하라. 더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더 이루고 성장의 열매는 인내이니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해라. 여러분 더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의 눈과 입을 버려라. 율법주의의 눈과 입을 버려라. 하갈은 사례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종주제에 어떻게 주인을 멸시합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성도 조금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율법주의의 눈과 입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장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메시지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어렵고 또 재미가 없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성경과 늘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은 이런 메시지가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거리가 먼 분들은 이런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겠죠.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고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또 모세 오경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 15장과 16장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들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